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 며칠 아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덕분에 저희 새벽에는 나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전신주를 쳐서 새벽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 한 4시 반께나 돼야 겨우 복구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안전 주의하시고 늘 조심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불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속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굳건하신 주님에게 손 붙드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오는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안전하게 교회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 작게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이 시간, 전기,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 예배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시간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비오는 중에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내가 나왔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백, 수천, 수만 가지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아름다운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바라며 구원을 베풀어 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의 그 소망 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마지막으로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구원의 뿔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구원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모든 족속과 백성 방언이 정말 주님께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벌써 7시 50분이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배추김치와 깍두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깍두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식감이 좋고 또 시원한 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깍두기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허전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놀 때 팀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놀이를 하든지 간에 잘 뛰고 몸이 날쌘 아이들이 먼저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아이들만 깍두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대구에서는 팀에 끼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를 깍두기라 불렀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깍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논다고 해도 내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뽑힌 아이들은, 선택된 아이들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원한 약속까지 생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처럼 내가 좀 더 똑똑해서 도덕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가? 혹은 선택을 받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시티 교리입니다. 27번에서 오늘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27번 문제,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도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고서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을 했다면 그거랑 똑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먼저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죄를 억제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먼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넓게 펼쳐진 꽃이 가득한 너무나 아름다운 들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감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칼빈이 예정을 확고하게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의 설명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할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엄밀하게 성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리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타락했으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의 부분이 나오니까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로 칼빈주의자들이 쓸데없는 예정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짧은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분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정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이 만든 거고 더 거슬러가며 어거스틴이 만든 것이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의 속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을 들어보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맞죠.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북클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예배 세팅 혹은 소그룹 모임 세팅 속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알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그것을 나누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내면, 감추어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과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북클럽을 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팀켈러 목사님은 장로교의 아주 철저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의 소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뛰면서 아무개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 때는 물론이고 신입사원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동기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지 따위를 침이 마르도록 나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했다. 제 힘으로 열지 않은 기회의 문들을 통과했다. 열쇠를 쓴 것이 아니라 그저 활짝 열린 틈으로 지나간 게 전부였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건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며 우리 각자에게는 이렇게 수중에 들어온 힘을 마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듯 활용하여 세상을 섬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참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은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합니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차례차례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회계사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던 한 청년이 이 내용을 읽는데 정말 심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흥분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온 것을 나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도 내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영적인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택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선택의 교리가 등장하는 곳마다 같은 결론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이 선택의 말씀을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렸단 말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우리가 평소에는 은혜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감각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감각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평생 동안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 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거절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굴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런 중요한 질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정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 선택을 결정적으로 구원의 과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실현하는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선택한 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음 전파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주님의 뜻에 또 명령에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을 묵상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은 다른 말로는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왜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반 은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용이 좀 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수요일의 시간이 굉장히 수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의 눈을 보니까 단 한 분도 졸지 않고 계시고 아주 수준 있는 내용을 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인용할 때 사실 설교에서 편하게 지나가려면 한 문장, 두 문장만 딱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 내용 전체가 성도님들에게 의미가 있겠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 은혜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복을 말한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수여하시는 은혜인 것이다. 또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제외한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성령은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죄를 제어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며 세상의 의를 고취시키신다. 이것이 일반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다. 성령은 태초부터 이 세상에서 일하셨고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 오셨다.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는 동안에는 그들도 이러한 일반 은혜, 즉 구원의 역사는 없는 성령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 속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시고 영향을 미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 곧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 은총을 누리니까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들 혹은 그 일반 은총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악을 억제하시고
심지어 비신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할 생각이 아닌 이상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해서도, 혹은 그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것을 멸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진리의 작은 조각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망할 곳이니까 내가 아무런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그저 망할 곳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를 통해서도 세상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는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너무나 위대한 문학 작품을 씁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가난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부인은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매를 합니다. 남편은 부인의 머리에 어울리는 장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시계를 팝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서로가 선물을 주려고 열었는데 부인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부인의 머리에 달 수 있는 장식을 샀고, 부인은 시계가 더 이상 없는 남편의 시계줄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날 그 두 사람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헨리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해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희생해버린 작은 아파트에 사는 어리석은 두 아이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지금껏 선물을 준 모든 사람 중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했다라고 말하면서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헨리라는 작가는 사실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운 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죽음과 가장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마치 소설에 등장한 그 남편과 아내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소설과 문학과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처음을 깍두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조건으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잘하는 사람, 뽑을 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선택의 말씀은 나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선택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이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파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복음을 능히 전하는 자, 기쁨으로 전하는 자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오직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선택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 나의 신앙과 나의 배움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덕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주님 안에 품으셨고 다시 내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혼란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영혼의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의 마음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선택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늘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차고 넘치길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원합니다. 이 소중한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살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교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점들을 배우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세에 아버지 참으로 들어쓰시는 모든 이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 나오고 싶지만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도 투병 중에도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붙들며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또 우리 환우들 돌보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치유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 가족이 오히려 믿음으로 더 하나 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과 또 가족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 하나님의 여정하신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여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들의 몸 아픈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투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고 함께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환우들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모아지기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제자리 걸음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말씀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돌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